아니면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예. 자, 오늘 우리 수요 공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사오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받는 가운데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영향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사오나 오늘도 또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자나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노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대로 제 13장 노트를 여러분들이 함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노트에 있는 대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그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것이 이제 로마서 전체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서론이라고 인트로덕션이라고 말하자면 이제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이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가 길게 참 이어지는데 이 단락에서는 참 온 인류의 그 죄악성과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그런 사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노트에다가 제일 첫머리에 그 인트로덕션을 그저 대강 내용의 그 구조를 제가 적어 놓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 18절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 3장 20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성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인류의 부패한 죄악성을 말씀하고 둘째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스스로 도덕적 표준을 지킨다고 자처하며 자기를 높이는 자들의 죄악성을 말씀하고 셋째로 율법을 의지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죄악성을 말씀하며 넷째로 결론적으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가련한 처지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3장 21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가는데 그 앞서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제법 아주 굉장히 긴 단락입니다. 이 긴 단락 속에서 참 온 인류가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다라고 하면서 그 그런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 방면에서 이제 입증을 하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인류 전체가 부패해 있고 또 스스로 도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율법을 받아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악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가련한 처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런 그 전반적인 내용, 이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노트를 이렇게 좀 천천히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시면 그 앞뒤 전후 문맥이라든가 또 그 세세한 내용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저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여기 노트에서 말씀하지 않은 그런 좀 더 그 다루어야 될 그런 내용을 좀 확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중간에 보면 큰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제가 노트에다가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좀 굉장히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명확하게 우리들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우리들이 그저 흔히들 생각하기를 사람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때에 따라서 화를 벌컥 내기도 하고 이렇게 갖가지 방면에서 분노를 막 이렇게 표출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분노를 화를 내는 것이 사람의 강점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사람의 아주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분노를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사람들의 하나의 약점입니다. 인격적으로 모자라서 또 우리 흔히들 쓰는 말로 해서 수양이 덜 돼서 그저 막 벌컥벌컥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흔히들 있는데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결코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이다 혹은 바람직한 점이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그 사람이 버려야 될 것, 그 사람에게 하나의 약점 들로 우리들이 늘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어떤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 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논쟁이 있고 막 혼란이 있으면 그때 이제 뭐 "화를 내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뭐 그렇게 그런 말들도 있고 해서 그 분노 혹은 진노, anger, wrath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항상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늘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성경 이 한글 성경이나 혹은 영어 성경 이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쳐 보면
거기에 레퍼런스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말씀하기를 성경에서 진노 혹은 하나님의 화 이것이 많이 언급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언급이 될까?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이 진노, 분노라고 하는 요 문구가 성경에 훨씬 더 많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날 그 현대적인 그런 그 사고에서 현대의 그 교회의 설교나 이런 대중적인 그런 그 전도자들이나 대중적인 그런 설교자들의 그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그리고 합당치 못한 그런 그 설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늘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좀 더 지나쳐서 오로지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으신 분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화를 발하시는 것, 하나님의 분노,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아주 굉장히 그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제가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제가 거기에다가 노트를 적어 놨는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흔히 사람들에게서 보듯 습관적으로 갑작스럽게 끌어오르는 격한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우 진노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한 반응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수양이 덜 돼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격하게 무슨 감정을 발하는 그런 인간적인 식의 그 분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란 한마디로 제가 존 머리라고 하는 미국의 그 조직신학자요 또 로마서 주석가이기도 합니다만 이분이 쓴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모순이 되는 것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혐오다. 하나님의 거룩한 혐오다. 이 sacred hatred. 하나님의 거룩한 혐오요. 또 존 스토트의 말을 빌어서 제가 이렇게 거기다 인용을 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악과 또한 그것과 관련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기고도 지칠 줄 모르며 끊임없이 지속되며 타협이 없는 적대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마이클 홀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참 캘리포니아의 조직신학자 이분의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명이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3페이지 맨 밑에 인용을 했고 또 밑에 조그맣게 영문으로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영문이 더 편하신 분들은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마이클 홀튼의 한 이야기를 여기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임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요 그의 의, 거룩, 그리고 선하심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이다.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로 가득 차 계신 분이 아니요 다만 죄의 존재에 대하여 화가 촉발되시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고대 이방 종교들의 폭력적인 신들처럼 피에 목마른 분이 아니시다. 그는 의로우시며 또한 죄의 싹시 사망이 되어야 할 것을 그의 법이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정리를 해 주는 그런 문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책들을 주문하셔서 이제 책들을 또 이렇게 읽어가시는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The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Knowing God에 보면 제 15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그야말로 적절하게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제가 영문판으로 여기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저도 읽어보고 정말로 참 많은 그런 은혜와 또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명하게 이제 가르침을 받곤 했습니다. 여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것을 좀 이렇게 한번 일독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간히 뭐 설교 시간이나 혹은 수요 공부 시간이나 교회 역사에 나오는 참 그 위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은 스승들, 귀한 종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간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언급을 해야 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기 노트 4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제가 조나탄 에드워즈라는 분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18세기 아메리카의 영적 대각성 당시에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Great Awakening을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은 사람들이 뭔가 조직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영적 대각성이라고 해야 옳은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시대의 아메리카에 그 놀라운 영적 각성을 불러 일으키셨단 말이죠. 사람이 내가 가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사람들을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 교회를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결과가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부흥 운동이 아니고 그냥 엄밀한 의미에서 부흥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또 바랍니다만 이 아메리카의 18세기의 영적 대각성 당시에 이 조나탄 에드워즈 가장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조나탄 에드워즈. 그다음에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분, 그다음에 또 길버트 테넌트 뭐 이런 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늘 나가서 외쳤는데 그분들의 그 외친 그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 또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그리고 종말, 마지막 심판, 영원한 형벌, 뭐 이런 내용들을 거리낌 없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나아가서 설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런 신학이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예? 왜 뭐 진노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지. 왜 진노, 뭐 종말, 마지막 심판 뭐 이런 걸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예? 그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겁주는 신학이라, the scare theology라고, 겁을 주는,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폄훼하면서 무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나가서 아주 철저하게 참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나탄 에드워즈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분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기독교 아닌 비기독교 넌 크리스찬 지성인들 중에서도 아메리카 역사상, 아메리카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학자,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조나탄 에드워즈를 꼽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부분에 생각해 보면 천재예요. 그야말로 10대 때에 이미 철학에 아주 깊숙한 내용들을 이제 사색하고 생각하고 다루었고, 대학 다니면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아주 완전히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추구해 나아갈 때에 이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약전이나 그분들의 글들, 그분들의 가르침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그분들은 소천하셨고, 예? 하지만은 그분들이 남긴 그런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날 신실한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시고, 오늘날도 가르침을 주시고, 또한 이분들의 남긴 저작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만, 목회자들 또 혹은 신학생들, 그렇지 않고 일반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더 그런 경향이 심합니다만, 과거 교회 역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중요성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누군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 그야말로 참 문맹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릴 수 있는 그런 권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진지하게 참 신앙의 문제를 생각하고 어 우리가 무엇이 바른 신앙이겠는가라는 것을, 그런 주제를, 그런 그 문제를 놓고 참 고민하고 참 방향을 찾고자 애를 쓸 때에는 과거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또 그분들의 삶을 우리들이 좀 공부하고 또 깨우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입니다. 저도 이건 뭐 옛날부터 젊어서부터 이걸 배운 건 아니고, 저 자신이 참 교회 생활 어려서부터 쭉 해오면서 늘 그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굉장한 갈등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늘 갈등 가운데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받았다면 참 내 모습이 어때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참 죄송스럽지만 교회 생활을 쭉 해 오면서도 늘 그저 들은 풍월만 있었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저에게 없었고요. 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심지어 신대원을 한국에서 다니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저한테는 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호주로 저를 오게 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아, 내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참 바람직한 길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과거에 위대한 교회 역사적으로 훌륭한 족적을 남긴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런 가르침들을 잘 신실하게 섭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저는 인제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30여 년 동안 늘 번역하는 일에 그야말로 제 모든 시간을 보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번역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분들의 발자취, 그런 분들의 글들을 아주 직접 볼 수 있도록 저한테 그런 큰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글들을 보고 그분들이 남긴 그런 그 유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 과거 시대 때부터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정도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점점점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약전도 살피게 되고 전기도 읽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이 그런 좀 귀한 배움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다 젊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창창한 세월 동안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공부하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이렇게 얄팍한, 예? 그런 것에 머물러서 나 자신 스스로도 뭔가 해답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면 해답이 있는 것처럼 또 행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참 외식하게 되는 그런 그 일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로 내 자신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그런 과거의 그 위대한 스승들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그런 것들을 이 스승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인제 여기서 공부를 해 오는 중에 어 옛날 스승들의 전기를 저 나름대로 인제 구해서 이렇게 읽어 오곤 했습니다. 이 조나탄 에드워즈의 그 전기를 제가 쭉 3 번을 읽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3 번을 그냥 줄을 쳐 가면서 막 거기에다가 줄을 쳐 가면서 그걸 쭉 읽었는데, 그거 막 너무너무 저한테는 제가 이제 그 목회자로서 신학도로서 목사로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귀중한 그런 그 가르침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기를 늘 한동안 갖고 다니면서 짬만 나면 제가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이거 어 제가 지금 여기 이 책을 갖고 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 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이 영국의 이언 머레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한 약 40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사 가지고 인제 쭉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늘 읽었는데, 정말 저는 때로는 이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귀중한 종의 참 위대한 유산을 우리들이 정말 잘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저 나름대로 그 깨우침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그
시간을 잡고 뭐 6개월이면 6개월 천천히라도 좀 이런 분들의 귀한 약전을 좀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동안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라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더 자꾸만 요구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여러분들이 접하면 좋겠다. 한국어 여러분들이 책을 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이언 머레이의 전기가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이미 출간되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으로 이 18세기에 위대하게 사용함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들이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제가 지금 기억되는 말인데 정확한 그 문구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면 이런 취지였어요. 로이드 존스가 이 뭐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 마틴 루터나 존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영적으로 바라보자면 그들이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그렇게 로이드 존스가 평가한 일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도 우리들이 그냥 범상하게 바라볼 그냥 설교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그 교회 역사에 대한 지식이 아주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분의 교회 역사 강의도 이제 책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아주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저한테는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교회 역사를 우리들이 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또 중요하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세기에 나와서 이제 그렇게 대각성의 큰 쓰임을 받았습니다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그걸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8세기 아메리카의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1741년 앤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행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에서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유명한 설교입니다. 에서 마지막 종말에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처절한 성격을 놀랍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단락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진노가 누구의 진노입니까?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변덕이 심한 군주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신하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위대한 군주들이 아무리 위엄과 권세를 자랑하고 아무리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호령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비하면 땅의 먼지와 가냘픈 벌레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화를 발하여 극한 처벌을 한다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땅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메뚜기들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땅의 왕들의 진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하심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라고만 해도 그 말 속에 그 진노가 무한히 처절하고 무섭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니요. 도대체 그것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처절한 화요,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라고 하니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표현이 담고 있는 사실을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형용사를 붙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고 합니다. 그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는 그 일에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치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온 힘을 다하여 그 화를 폭발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렇게 지극한 분노를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 처절한 진노를 당하면 과연 그 가련한 벌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며 과연 그것을 견딜 만큼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런 처절한 진노를 당하니 과연 가련한 피조물의 비참한 처지가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이 처절하며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설교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나요? 정말로 이 당시에 1741년에 있었던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 설교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메시지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제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늘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이런 과거 종들의 그 족적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눈을 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그 뒤 조나단 에드워즈 다음에 아까 저 두 번째 문단을 읽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일이 있나요? 조지 휘필드. 이제 화면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흔히 잘 듣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마 잘 이게 누군가 아마 그렇게 생각되실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조지 휘필드도 어 하나님께서 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더불어서 그 아메리카의 영적 대각성에 엄청나게 쓰임 받은 위대한 18세기의 위대한 전도자요 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앵글리칸에 속했던 분이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컨그리게이션 처치 회중교회에 속했던 분인데 조지 윗필드도요. 여러분 절대로 관심을 놓치지 마시고 좀 공부해 볼 만한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 조지 휘필드에 대해서 전기 이 2권짜리 전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조지 휘필드 전기 이 2권짜리가 있는데 이 두 권이 상하권으로 된 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참 제가 한 가지 참 한국에 가서 겪은 아주 참 고미적인 일 가운데 하나는 한국에 제가 한 3년 전인가 방문을 했을 때에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한 교인이 한 7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바른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교회사 공부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그동안에 쭉 이렇게 책들을 함께 읽었는데 요번에는 우리가 조지 휘필드의 전기를 함께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권짜리 굉장히 두꺼운 책 아닙니까? 근데 이 전기를 온 교인이 다 함께 구입을 해 갖고 다 천천히 다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나 참 감동이 돼서 제가 그런 교회를 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가서 참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조지 휘필드 역시 조나단 에드워즈와 더불어서 이 18세기 이 위대한 역사에서 놀라운 족적을 남긴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잉글랜드 출신이니까 그 아메리카까지 그 대서양을 횡단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대서양 횡단을 여러 번 했다고 제가 몇 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여러 번 그 오가면서 그렇게 전도의 일을 충실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말이죠. 놀라운 거는 이분이 전도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느냐 평생. 여러분 그 전도 설교를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위필드가 18,000회 정도 했다고 그래요. 18,000회 정도 그 전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의 설교를 옛날에는 뭐 교회당이 아니고 노천에서 야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설교를 듣고 했는데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총 인원을 어떤 사람들이 그게 뭐 정확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대략 따져보면 무려 1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들었다. 연 인원이 말이죠. 그렇다는 거죠. 이런 그 위대한 그 전도자들, 위대한 신학자들, 뭐 이런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그야말로 보내어서 오늘날도 그 위대한 그 교회의 스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분 인포메이션, 또 이런 분들의 글들, 이런 분들이 남긴 그 신앙적 유산을 우리들이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정말로 그분들의 어떤 삶을 좀 본받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교회 그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그저 잠깐 이름으로 이렇게 언급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들은 둥 마는 둥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유산이라는 것이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눈을 뜨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그 성경을 좀 우리 잠깐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흔히 말이죠.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다가 우리 늘 초점을 맞추어서 한국의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가보니까 교회당 정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모두가 다 동의하고 모두가 다 믿고 또한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인가 하는 것, 이것이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 찬송가 가사에도 있고 뭐 복음송 가사에도 있고 늘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감동받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가 하면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한 가르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군데 성경을 제가 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자, 우리 성경 찾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히브리서 맨 마지막 절입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같은 구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저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적으로 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제가 성경 본문만 그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4절,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3절,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4절,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14절 말씀에도 이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약 성경에만도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히브리서 12장 28절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번역이 요즘 우리들이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소멸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없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멸된다 그러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뜻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 히브리서 12장 29절의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불 같은 분이시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맹렬한 불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God is a consuming fire. consuming fire. consuming이라는 게 뭐죠? 모든 걸 다 태워버려가지고 다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속성을 그야말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때, 오늘날 그 설교들이 대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요. 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그런 불 같은 심판을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 3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기 나 1인칭으로 나오는 여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여기 먼 데 있는 이 족속들도 마찬가지고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도 이 나 여호와의 그 권능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여기 삼키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존재인데 그 삼키는 불과도 같은 그분과 어떻게 함께 우리가 누가 과연 거할 자가 누구 있겠느냐?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 이것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보면 아까 신명기 4장 24절이나 신명기 9장 3절 또 이사야 4장 4절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지은 사람들에게 빗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맹렬히 타오르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시는 불이시요. 동시에 그 불이 붙으면 중간에 가다가 어느 정도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영영히 꺼지지 않는 그런 영영이 타는 불과도 같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별로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이고 내가 그저 아무렇게나 그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 무슨 일이 일어나지를 않잖아. 그걸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여기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별로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별로 그것에 대해서 귀중하게 그것을 정말 위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닙니까? 경외한다. 우리말로 경외한다고 한자어를 써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그 경외한다는 말이 있을 때마다 늘 어떻게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있냐면 fear라는 말을 씁니다. The fear the Lord. fear.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명확하게 믿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하나님으로서 지니고 계시는 그런 성품의 여러 가지 그 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말을 하고 또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속성상, 예? 죄를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악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벗어나 있는, 거기서 내어 쫓김을 받은 이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정의의 화살이 될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의 모든 그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 구원에 관한 가르침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와 같은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방도,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 하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전제가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무시돼 버리면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이것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생각을 하고 진지한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18절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게 계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들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기본적인 특징적인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 계시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사람들만이 그 충만한 의미를 파악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게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에는 나타난다라고 이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아마 제가 설명을 좀 구구절절히 뒤에다가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계시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발해져서 드러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어떤 자각이 생기게 되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과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역사적 실례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 노트 6페이지에다가 제가 잠깐 거기다가 기록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맨 위에 6페이지 맨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이드 존스와 할데인이 언급하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실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후에 해당 본문을 다룰 때 좀 더 소상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의 올바른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극히 중요합니다. 화목제물이란 말 그대로 서로 관계가 틀어져 버린 양 당사자를 서로 화해시키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제물이 어떻게 해서 화목과 화해를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목제물이란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 propiti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ropitiation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제가 옛날 저 영어학교에서 우리 저 청년들 다 하고 나올 때 영어를 쓰는 애들이니까 얘들한테 propitiation이 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propitiation 나는 적어도 propitiation이 뭔지는 안다. 그러니까 내가 니들보다 영어 더 잘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촉발돼서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속성에서 그들에게 진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 행한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이 복음의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이거 노트에 쓴 것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리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되고 그리하여 서로 소외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서로 화목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신학자 고든 커넬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기 인용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사고에서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은 진노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소외되어 계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죽으심으로 죄가 제거되고 진노가 가라앉음으로 하나님도 불쾌함 없이 사람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고 또한 사람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한 이런 이 화목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개념을 무조건 터부시하고 무조건 그것을 그저 옆으로 제쳐두고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정서에 거슬린다고 뒤로 제쳐두는 그와 같은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으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그런 불과도 같은 그런 진노가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근거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하나님의 그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대해도 괜찮은 분으로, 예? 하나님 그저 무슨 일을 해도 늘 너털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저 미소 지으시면서 용서하시고 그냥 이렇게 다 그냥 그런 그 흐물흐물하신 분으로 의의가 없으신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오늘날 그 현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 그는 사랑이셔서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참 아들을 통해서 그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본문 한 군데만 읽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자, 35절, 36절 두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정말 그 중요하게 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과 화목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것은 그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또 아들의 명령과 아들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똑똑히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말이죠.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야말로 그 내용을 통해서 사람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1분만 제가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노트 11페이지 중간에 가운데 위에서 세 번째 문단에 중간에서 약간 위인데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여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 프란시스 셰퍼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저는 아주 굉장히 오늘날 우리들의 약간 좀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한 가지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인상적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시하기 전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먼저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열차 안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 복음을 설명할 시간이 1시간 정도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45분 내지 50분은 부정적인 사실에 집중하여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딜레마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 자신이 완전히 죽어있는 처지라는 것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인간은 그저 20세기가 이해하는 의미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참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도덕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분 내지 15분 정도를 할애하여 복음을 전해주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이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도 사역이 상당 부분이 명확하지 못한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니는 진정한 도덕적 죄의 책임의 문제를 깨닫도록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고 무턱대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가? 그 왜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만 얘기해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로마서가 하고 있는 게 이 쉐이퍼 박사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식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게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이 분량 가운데서 구구절절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죽을 처지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를 믿는 게 좋아요. 예수를 좀 믿어야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는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 왜 믿어야 하는지, 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부터가 선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로마서 공부와 같은 이런 공부가 우리에게 또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고 또 직장이 어려워져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비록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오늘도 좀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